그래요. 자, 우리 오늘은 이사야서를 어떻게 하든지 끝내야 돼요. 예.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공부할 때 이사야가 사명받는, 은혜 받고 사명받는 얘기하기 전에 마쳤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마지막 말미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모든 은혜는 사역을 위한 은혜이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하라고. 네, 나이가 들었는데도 내게 청정한 젊음을 주셨다. 그러면 그 젊음 가지고 뭐 하라고? 바람피라고? 아니지요. 그 젊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늙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면류관 받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사야서 6장을 통해서 6장 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이사야가 은혜 받는 얘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그 감격스러운 마음 가지고 그가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어제 새벽에도 보았지만 은혜를 받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영광에 비추어 자기가 돌아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바로 그 은혜. 그래서 바로 잡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바로 잡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셔요. 그래, 용서받고 나니까 8절에 보세요. 8절에 여기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끊임없이 이 음성을 들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가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이 일에 좀 물질로 헌신해야지. 내가 이 일에 내가 기도로 헌신해야지. 내가 이 일에 좀 땀으로 헌신해야지. 어떤 사람에게 이 일이 보인다고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고갈이 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으로 시작한 헌신도 등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헌신을 등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가 고갈된 사람들. 제가 여기 와가지고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받은 바 은혜 가지고 뭐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열심히 헌신했어요. 근데 은혜가 고갈되는 인생들을 보면 자꾸 헌신이 줄어집니다. 헌신이 병이 들어요. 그건 은혜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주시면 사역을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더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 받아서 뭐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헌신의 역사를 이루라고.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그런 은혜의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결국은 그가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고백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그 은혜의 항아리 싹 감싸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항아리를 쏟아내기를 원하실까요? 그 향유옥합을 쏟아내고 깨트려서 그 향기가 널리 퍼져가고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자극하고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자극하도록, 여러분들이 목사가 은혜 많이 받는 사람 되길 원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은혜 충만하면 그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쏟아내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들의 받은 바 은혜가 넘치면 가정에 복이 되고 교회에 부흥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사도행전에 은혜가 임했어요. 성령의 강한 은혜가 임하고 은혜 받은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던 그 교인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받은 바 은혜를 쏟아놓잖아요.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절대 안으로 감싸 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도 또 중요한 행사들이 있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5월에 잠깐 쉬지만 이거 잠깐이 6월 첫 주부터 6월 첫 주 토요일부터 또 우리가 힘있게 전도하는 이 뜨거운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교회가 은혜 받았으면 이제 받은 바 은혜를 쏟아 놓으면서 놀라운 부흥의 기틀을 마련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9절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헌신을 위해 가는 여건이 좋아요, 나빠요? 예? 모르겠어요? 나쁘지요. 예? 그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랬잖아요. 부직갱이로 이불, 거기 위에 스랍증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그 입을 찢어서, 왜? 입을 써야 되니까. 그래 입에 있는 죄악들을 도려내는 하늘의 은혜를 입게 돼요. 자, 그런데 가서 말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침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 그 마음이 괴악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끄덕끄덕도 하고 아멘도 하고 은혜 받는 표시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일 때 강단에 있는 사람도 힘이 나는데 이건 뭐 아무리 강단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쳐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를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보낸다. 결코 쉬운 걸음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희망을 말씀하셔요. 어떤 희망을 말씀해요? 13절에 보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아멘. 10분의 1만 남기고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들을 끼가 없고 보아야 할 눈이 없는 이 악한 인생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10분의 1 여기 보니까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고 구루터기라고 말씀하는 그 사람들이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10분의 9는 듣기는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데 10분의 1만이 10명 중에 한 사람 30명 중에 3사람 고작 그 사람들만 은혜 받고 남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사야의 희망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10분의 1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듯이 이스라엘의 10분의 1 거룩한 씨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그루터기의 신앙. 저는 이 그루터기가 그루터기로 들리더라고요. 그루터기. 들을 끼 있는 사람들. 그냥 그루터기가 아니라 그루터기. 들을 끼 있는 10분의 1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구원되고 축복의 보장을 받는 이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남아있기까지는 고생이 되고 힘이 되겠죠.
그러나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한참일 때, 초기에 기승을 부릴 때 우리 교회에서 물론 예배 인도자하고만 이렇게 있게 되는 때도 있었지만 그때 20명, 교회 크기에 상관없이 20명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 20명 안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다 집에 있었죠? 20명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길을 쓰고 그 20명 안에 들라고 애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교회 지키세요. 교육자들하고 목사님이 지키세요. 우리는 그냥 집에 있을게요. 라고 아주 뻔뻔하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속으로는 참 한심한 마음이 들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안 오겠다는데. 다른 교회는 안 그러거든요. 그 20명 안에 와야 될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자기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몸 지키겠다. 난 코로나 안 걸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는 못 가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20명을 어떻게 채워서 지키든지 지키시라. 우리 교회는 딱딱 20명씩 예배했어요. 할렐루야. 그거 뭐 누구 오라고 안 해요. 근데 20명이 와요. 20명이 딱딱 와요. 그 이상 오면 죄송하지만 돌아가시도록 하기도 했고 안타깝게도 그랬어요. 그러나 어떻든 20명이면 우리 교회가 1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 좀 더 교회가 안정되었을 때 그때 10분의 1 수준이 되는 거죠. 그보다 조금 더 많지만 어떻든 10분의 1. 여러분, 보통 새벽재단이 그 교회의 10분의 1만 새벽재단에 참석을 해도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항상 10분의 1 이상이었어요. 많으면 10분의 2까지도 이렇게 새벽재단을 잘 지켜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거의 20명 이상의 새벽 용사들이 새벽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꾸준히 예배를 지켜왔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에 새벽 예배 안에서 좋다고 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김용준 목사는 좀 미련해가지고 남들은 다 좋다는 거 새벽 예배 쉬는 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교회 예배를 지켜왔는데 제가 지켜온 게 아니죠. 바로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그루터기 신앙인들.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지켜내길 원하는 이 그루터기 신앙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분의 1만 남아도 희망이 있다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 시대 다 지나고 이제 교회가 회복의 역사를 잘 이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는 희망 있는 미래를 활짝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 몰라요. 우리 김은영 총장님이 저기 회기동에 아주 큰 교회예요. 코로나 전에는 한 6천 명씩 모인 교회예요. 거기는 주보에 맨날 출석이 쭉 다 정리가 돼서 나온답니다. 근데 코로나 전에는 6천 명 이상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3,200명, 지난주에 3,200명 정도 모였다는 거예요. 거의 반타작이에요. 큰 교회들은 거의 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모이는 숫자가 좀 적게 여겨지고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 안 되는 부분만 보지 말고 우리 교회의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전기도 153 할 때도 지금 통계를 다 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것도 아주 멀리 살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있게 오셔서 기도의 횟수를 더해가고 기도의 시간들을 더해가고 이게 희망이 있는 거죠. 좀 이따가도 얘기되어지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여정을 다 지나고도 여전히 쌩쌩한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도대체 이사야는 그 무지한 백성들 가운데 보내지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잠깐 가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늘 말씀이 인용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가보시면 거기 39절로부터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하면서 40절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완고하게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완고해지는데 그 완고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완고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결국 그 완고함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 그게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이유는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식해서 깨닫지 못해서. 네, 제가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우스개 얘기해요. 긴장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운동화 빨아본 사람 하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몇 명 손을 들어요. 그래서 힘들지? 라고 물었더니 앞에 앉은 어떤 애가 그러더랍니다. 아이 힘들기는요. 힘든 것보다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왜 냄새가 났을까요? 운동화 빨아본 사람 했더니 얘는 운동화를 세제 넣어가지고 빠는 게 아니라 입으로 빨아본 사람. 네. 뭐 어떻게 듣느냐 따른 거죠. 그렇죠? 운동화 빨아본 사람 그러니까 아마 운동화를 언제 빨아봤는지 냄새만 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얘기한 김에 이건 안 할게요. 예. 예. 자, 여러분 여기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는 이 앞에 6장 앞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큰 은혜를 받고는 그가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데 쓰임받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43절에 가보세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바로 이게 이유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강단에서 은혜로운 설교를 한다고 해도 사람의 영광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앞에 3절에 가보십시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이 마리아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향유를 쏟아 부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어요. 자, 근데 그 뒤에 사람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그 어리석은 고집과 우매함 속에 망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도구들을 통해서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예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근데 간혹 예물 자체에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큰 예물은 무명으로 드리는 게 차라리 아름답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누군가 500만 원의 서원 예물을 드렸어요. 예? 옛날에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을 드린다라고 예? 종이에 헌금 봉투에 적어 있을 뿐이지 누가 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무명으로 그냥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왜?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다 무명으로 드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기명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이 있어야 돼요. 목사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나 헌신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찬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봤는데 사도행전 12장을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12장을 잠깐 가서 보면 거기 누가 나오냐면 헤롯이 나와요. 헤롯이. 12장 23절을 보세요. 22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12장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네, 아마 헤롯이 목소리가 컸던 모양이에요. 저나 우리 김 목사님은 조심해야 돼요. 네? 네. 지난주에 그 광 목사님도 사실은 목소리 작은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마 소리가 좀 작게 들렸는지 어떤 분이 안 들린다고 큰 소리 쳐갖고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내가 평소에 좀 작게 말할 걸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헤롯이 사람의 소리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이런 칭송을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예? 하나님께 돌릴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나 목회나 봉사나 찬양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이 영광 되도록. 할렐루야.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 요한복음 12장으로 다시 한 번만 더 올게요. 12장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영광을 얻기를 원하셨냐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 얻을 때는 그 뒤에 24절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28절에 가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영광의 때가 가까우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나중에 17장에 봐서도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10분의 1의 그루터기, 10분의 1의 이 남은 자, 이 거룩한 씨앗들을 중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선지자들의 왕자가 된 아주 중요한 근거는 뭐냐? 그의 마음 가운데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저랑 함께 신앙하면서 저와 함께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비결은 언제나 이거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나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겁니다. 나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정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많이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목사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고,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저는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모든 일들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들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면 반드시 갚아주셔요. 우리가 고스란히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 더욱더 많은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서 쓰임받게 되어지는데, 이사야가 주로 했던 사역은 말 그대로 예언 사역이죠.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 가까운 시기에 되어질 일들도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바로 그 7장에서 나와요. 이사야서 7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사야 7장에 가보면 거기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나와요. 이 아하스 왕의 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사역을 하는데, 이 7장 1절 2절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르말리아가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이겨내지는 못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냐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그에게 원조를 구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3절 이하에 2절에 보면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그것으로 당장 모면할 마음으로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은 아수르 왕의 도움을 얻지만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아주 중요한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아수르 왕이 나중에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두 연합군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그에게 주시는 신탁의 말씀은 뭐냐? 3절 4절에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습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참 하나님이 세밀한 분이셔요. 어디서 만나서 얘기할 것까지 다 꼽아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자, 여러분이 아는 말이 나오죠? 두 가지 말이 나오죠? 부직갱이, 그루터기라는 말이. 부직갱이는 뭔지 아시죠? 예?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그 아궁이에 불 지피고 할 때, 그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긴 장대 같은 거. 근데 그 부직갱이에 보면은, 그 부직갱이로 이렇게 불을 이렇게 다루다가 보면은 그 부직갱이 끝에 불꽃이 붙잖아요. 그 끄트머리 불꽃이 붙은 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이 구루터기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구루터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물론 그 구루터기나 이 구루터기나 남아있는 부분을 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앞부분의 구루터기는 희망 있는 구루터기, 장차 이스라엘의 큰 불길이 될 그 구루터기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구루터기는 이제 사그라들어 버린. 그래서 그
부직갱이의 구루터기는 결국 그 불씨는 결국 조금만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바로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사라져 버릴 보잘것없는 거라. 지금은 저렇게 막 연합해서 와가지고 난리를 치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뭐냐? 그 뒤에 11절에 가보세요.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너는 그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하스의 선택을 보세요. 아하스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참 가소로운 말을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다는. 괜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만약에 못 들어주시면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겠느냐, 이 건방을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 그 뒤에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아하스가 그렇게 말했고요. 13절에 가서 보면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이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들어야 됩니다. 11절은 기도의 권면을 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목사가 끊임없이 기도의 권면을 합니다. 성전기도 153 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2절에서 그 기도하자는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겠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네? 간혹 교인들 중에 보면은 목사님께 목사에게 기도 제목을 말하는 걸 목사를 괴롭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저 아니더라도 목사님 많이 힘드신데 저 때문에 괜히 힘쓰지 마세요 라는 그런 토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는 목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는 게 목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목사를 할 일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적 사명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기도하시고 목사에게도 기도할 제목들을 주세요.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들을 주고 나누며 서로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하나님 앞에 유익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게 괴롭히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는 게 제가 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속히 응답을 할 텐데 왜 저렇게 기도 안 하고 건방을 떨고 사느냐. 이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 있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랑 비교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36장으로 가보십시다. 36장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히스기야가 나와요. 이 36장, 37장은 우리가 이미 히스기야를 공부할 때 상고했었어요. 예? 역대기서에서 히스기야를 공부하면서 그때 이 이사야서 이 부분을 같이 상고했어요. 이때가 뭐냐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 디글랏빌레셋.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르신왕, 아람의 르신왕이 아람 나라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 르신이 누구에게 멸망당하냐면 이 디글랏빌레셀에게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셀의 기세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히스기야 때도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걱정이 될 때 뭐 했어요? 히스기야는 기도를 했어요. 예?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권면을 따라 기도를 했어요. 그 36장, 37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 37장 14절을 가보세요. 14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구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면서 그는 여기는 지금 사내립이군요. 사내립이 쳐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를 합니다. 결국 이 대군 가운데 18만 5천 명, 그 뒤에 37장 36절에 가서 보면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누구의 예언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물론 아스의 때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요. 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한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방 땅, 이방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구원해 주시거든요. 근데 아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차이는 뭐예요? 예? 이 아스 왕과 히스기야의 왕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똑같이 말씀도 받았는데, 똑같이 승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는데 이들의 차이는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고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했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아스는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은 쪽을 택했고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순종하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다. 그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38장에 나오는 여기가 뭐예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38장 2절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앞서서 기도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 은혜를 근거로 해서 그가 어려움을 만날 때 또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순절의 연속 기도가 끝났지만 성전 기도 153으로 또 기도를 하는 거고, 성전 기도 153 끝났으니까 기도 끝? 아니에요.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묘미를 안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묘미를 안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묘미를 알아요. 여러분들도 이 묘미를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 연장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로 통해서 몇 가지 하늘의 은혜를 받았던 얘기들을 우리는 지난번에 다 들었어요. 이사야는 장차 되어질 가까운 일들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그런 예언들까지도 그가 예언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언. 이 히스기야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7장 보다 말았는데 7장 14절 유명한 말씀이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다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해요. 7장 14절, 9장 6절 이하, 61장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해요. 또 예수님의 재림도 얘기해요. 11장 1절 이하나 61장 2절 이하 등에서 그가 예수님의 재림도 봅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될 십자가 죽음까지도 그가 예언을 해요. 어디서 해요?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거기에 쏟아놓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이나 또 그 뒤에 65장, 66장 등에 보면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미래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가 사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의 예언만 아니라 미래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도 영원한 천국의 비전까지 바라보면서
그가 위대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 모든 예언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성, 이것을 놓치지 않고 예언 사역을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예요. 이사야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이사야가 50년, 50년 동안 긴 예언 사역을 했던 것도 중요하고, 또 그가 왕궁 예언자로서 그가 상대한 사람들이 주로 왕들 중심으로 그가 신분이 높은 그런 예언자로서의 헌신할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 중심성을 놓치지 않고 그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희망의 미래를 예언해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66장까지 이어지는 이사야서 전체를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책별 공부를 하게 될 때가 되면 그때는 좀 더 그 부분들을 좀 구조도 보고 뭐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사야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사야의 부름받음과 사명과 또 그가 그 시대적인 예언과 또 먼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을 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희망적인 예언을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위대함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신월 제1교회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목회를 하길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희망의 미래를 보고 열심히 있게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늘 희망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의 귀가 열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믿음을 주시라고,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아니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미래를 살게 해달라고, 나에게, 내 자손들에게,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는 희망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을 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위로를 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미래를 살아가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손을 주께 맡기고 우리의 미래를 주께 맡기고 희망의 미래를 주님과 함께 은혜로 열어가는 소망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부족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늘 아버지 거룩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헌신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라도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않도록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잘 된다, 잘할 수 있다,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있게 희망을 선포하고 희망의 미래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모든 것의 가능성은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며 승리 역사를 열어가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좋으신 아버지, 이사야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사역을 위해 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쉬울 때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게 부으소서 말하다가도 이제 아쉬운 때 모면하고 나면 언제 그랬나는 듯 어리석게 살아가는 때가 많습니다. 헌신의 꽁무니를 빼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희망의 미래를 위해 나를 써주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두 손 들고 주님 의지하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들어쓰셔서 우리가 가 머무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미래에 희망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를 주장하시되 기도의 언어를 주장하시고 대화의 언어를 주장해 주셔서 언제나 희망 있는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은혜를 자극하는 거룩한 입술로 쓰임받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헌신의 인생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직받은 주의 자녀들이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한 점심을 섬기는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100번째의 예물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임직한 일꾼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